야, 이게 꿈인가? 이게 생신가? 보살님이 너무 놀랬대요. 보살님조차도. 그러면서 느낌이, 저승사자가 나 데리러 왔다가 금강경 소리 듣고 저승사자가 자기 못 데려가고 저승사자가 그냥 물러난 그런 느낌인데, 2600여 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기수급 고도건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한밤중에 기수급 고도건 기원정사에 부처님께서 방 안에 홀로 고요히 앉아서 선정에 드셨는데, 그때 하늘세계 도리천, 하늘세계 도리천에 500명의 천신들이 아름답게 몸을 치장하고 향과 꽃을 들고 도리천의 500의 천신들이 기원정사에 내려와서 부처님께 향과 꽃으로 공양을 올립니다. 500의 천신들이 기원정사에 모이게 되니까 그 기원정사에 환한 광명이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부처님께 향과 꽃으로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께서 모여있는 500의 천신들에게 자상하게 묘한 법문을 설해 주십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들은 그 도리천의 500 천신들이 모두 다 마음의 환한 깨달음을 얻으면서 수다원, 수다원과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로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아라한에 되는 4가지 단계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4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 이렇게 성문사과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리천의 500 천신들이 기원정사에 내려와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향과 꽃으로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리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자상한 설법을 들은 이 500의 천신들이 모두 다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부처님께 합장 예배를 올린 뒤에 이 수다원 깨달음을 얻은 500의 천신들이 다시 도리천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부처님의 시자였던 아난 스님이 부처님께 찾아가 부처님께 아침 문안 인사를 올리고 서가모니 부처님께 아난 스님이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세존이시여, 한밤중에 부처님이 계신 처소에서 환한 광명이 뿜어져 나오면서 이 기원정사가 이렇게 빛으로, 광명으로 가득 빛으로 덮였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 기원정사가 환한 광명으로 뒤덮인 것입니까, 부처님?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도리천에 있는 500의 천신들이, 500명의 천신들이 향과 꽃으로 공양 올리기 위해서 이 기원정사에 찾아왔고, 기원정사에 찾아온 500의 천신들에게 묘한 법을 설해주니 500의 천신들이 모두 다 수다원 깨달음을 얻게 되었느니라. 500의 천신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환한 광명으로 기원정사가 뒤덮인 것이니라. 아난 스님이 깜짝 놀라서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오 부처님, 부처님이시여, 도대체 어떤 인연이 있어서 도리천의 500천신들이 부처님께 향과 꽃으로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찾아왔고, 부처님께 설법을 듣자마자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까,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자상한 말씀으로 그 인연법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설해 주셨습니다. 아나니여, 잘 듣도록 하여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설명을 하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가섭 부처님 시대 때 이 세상에 가섭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해서 널리 중생들에게 불법을, 진리의 말씀을 널리 설하였다. 그때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널리 불법을 설하고 있을 때 두 명의 바라문이 있었는데, 이 두 명의 바라문이 가섭 부처님이 계신 처소에 찾아가서 가섭 부처님께, 이 두 명의 바라문이 가섭 부처님께 공경 예배를 올렸다. 자, 바라문, 인도에 이제 사성계급이라는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요. 그 사성계급, 카스트 제도에서 가장 윗단계에 있는 종교를 신앙하는, 인도 정통 종교를 신앙하는 그런 종교 지위에 있는 그런 계급을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브라만. 그리고 그 브라만을 우리 한자로는 바라문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라문, 인도의 이제 정통 종교를 믿고 있는 이제 베다라는 그런 종교의 가르침을 믿고 있는 사성 계급의 이제 가장 윗자리에 있는 종교 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브라만, 한자로 바라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 두 명의 친한 친구 사이였던 이 두 명의 바라문이 가섭 부처님 처소에 와서 가섭 부처님께 이제 예배를 올립니다. 그때 불교를 믿고 있는 어느 한 거사가, 이 불교 신자였던 거사가 그 두 명의 바라문에게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이번 생 이렇게 부처님을 직접 배웠고 부처님께 예배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전생부터 큰 좋은 인연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부처님을 배웠을 때 우리 부처님께 팔관제계, 줄여서 팔제계를 받으십시오. 팔관제계, 줄여서 8가지 깨끗한 계율, 팔제계를 받으십시오. 이제 팔관제계, 팔제계라는 것은 우리 재가신자, 가정생활을 해야 하는 평범한 남자나 여자인 불교 신자들이 스스로 공덕을 닦기 위해서 한 달 동안 특별한 날에 8가지 계율을 지키는, 특별한 날에 하루 동안 날을 딱 잡아서 내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머리 깎고 출가하지는 못했지만 한 달 중에 특별한 날을 정해가지고 내가 이 8가지 계율을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고 8가지 계율을 지키는 팔관제계, 팔제계라는 게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살생하지 말라. 그날만큼은 절대 살생을 하지 않는 겁니다. 모기조차 안 잡는 거예요. 그날만큼은. 그래서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그날만큼은 가정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팔제계를 지키겠습니다 맹세한 그날만큼은 남녀관계를 맺질 않습니다. 그날만큼은.
그래서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술 마시지 말아라. 이 5개는 다 아시는 거고, 여기서 이제 3가지가 더 붙는다면 때 아닌 때 먹지 말아라. 그래서 때 아닌 때 먹지 말아라라는 건 하루에 딱 한 끼, 점심만 먹어라.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한다는 의미에서 욕심을 버리고 딱 하루에 한 끼, 점심만 먹는다. 이게 6번째고요. 7번째는 노래 부르거나 춤추는 것을 보지 말고 몸에다 꽃과 향으로써 몸을 치장하지 말아라. 그날만큼은 이제 세속적인 쾌락. 그래서 이제 춤을 춘다거나 노래를 부르고 또 세속적으로 몸을 치장하는 꽃이나 향이나 보석 같은 걸로 몸을 치장하지 않는다. 그날만큼은 순수하게 검소한 마음으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이제 세속적인 쾌락을 멀리하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째가 높은 자리에서 잠자지 않는다. 그래서 높은 요새 말로 하면 고급 침대, 아주 삐까번쩍한 고급 침대에서 잠자지 말고 그날만큼은 스님들이 검소하게 생활하고 소박하게 잠드는 것처럼 마음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고급스럽고 높은 자리에서 잠자지 않고 소박한 곳에서 이제 잠에 든다. 이게 이제 팔관제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2명의 바라문에게 팔관제계를 받으시지요. 오늘 이렇게 가섭부처님을 배웠는데 오늘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얼마나 좋은 인연입니까? 이왕 부처님 뵌 김에 팔제계를 받으시지요. 그러니까 이 2명의 바라문이 팔제계를 받으면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무슨 공덕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불교 신자였던 거사님이 팔제계를 받고 잘 지키면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음 생 자기가 원하는 곳에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이고 그 말이 사실이라면 받아야지요 하고 이제 부처님 앞에서 맹세하면서 우리는 이 팔제계를 맹세하고 이 팔제계를 오늘 하루 동안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오늘 하루 동안 팔관제계를 잘 지키겠습니다 맹세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다른 친구 바라문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막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아마 한 저녁밥을 먹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 바라문들이 가섭부처님께 팔관제계를 맹세하고 온 2명의 바라문들에게 어서 와. 왜 이렇게 늦었어? 뭐 하다 늦었어? 야, 어서 밥 먹어. 야, 이거 우리가 시켜놨어. 어서 먹어. 우리가 배달 음식 시켜놨어. 먹고 싶은 거 먹어. 뭐 이랬나 보죠. 그러니까 이 2명의 바라문이 동료 바라문들한테 우리는 가섭부처님 앞에서 오늘 하루 동안 팔관제계를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맹세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때 아닌 때 지금 우리가 먹을 수가 없다. 딱 점심만 먹고 점심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게 팔제계 안에 그 내용이 있어서 우리는 먹으면 안 된다 하니까 요 동료 바라문들이 에이 그딴 게 어딨어. 그리고 우리는 브라만이야. 우리는 따로 우리 브라만의 계를 받았기 때문에 부처님한테 따로 계를 받을 필요가 없어. 니들이 무슨 불교 신자야? 우리는 브라만이잖아. 우리는 바라문의 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돼. 막 이렇게 막 꼬드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팔관제계를 맹세한 2명의 바라문 중에 한 명은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먹었고 한 명은 끝까지 나는
가섭 부처님 앞에서 팔관제계를 지키겠다 맹세하였기 때문에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이제 거부를 합니다. 이와 같은 인연으로 끝까지 그 저녁에 때 아닌 때 밥을 먹지 않고 팔관제계를 지키겠습니다라는 그 맹세를 잘 지켰던 그 바라문은 자기 소원대로 다음 생에 왕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팔관제계를 맹세한 것을 잘 지킨 그 공덕으로 왕으로 태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왕으로 태어났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브라만, 두 번째 바라문이 팔관제계를 지키겠다라고 맹세를 했는데 유혹에 넘어가서 그냥 저녁밥을 같이 먹고 떠들고 놀면서 팔관제계를 어겼던 그 바라문은 다음 생에 하늘색에 태어나기를 바랐지만 팔관제계를 어긴 그 허물로 인해서 하늘세계까지는 태어날 수 없고 대신 용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용으로 태어났는데 그래도 다른 계율을 지켰던 공덕의 힘이 있어서 용들 중에서도 용왕으로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팔관제계를 잘 지켰던 바라문은 왕으로 태어났고 팔관제계 중에서 때 아닌 때 먹지 말아라 라는 계율을 어겼던 그 바라문은 용왕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두 명의 친한 친구였던 이 두 명의 바라문이 한 명은 계율을 잘 지켜서 나라를 다스리는 국왕으로 태어났고 한 명은 계율을 어겨버려서 용이라는 축생으로 태어났지만 여러분 용은 축생에 들어간답니다. 축생. 용이라는 축생으로 태어났지만 그래도 다른 계율을 지켰던 공덕으로 용들 중에서 왕인 용왕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한 명은 국왕으로 태어났고 한 명은 용왕으로 태어났는데 때마침 그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에 그 왕이 살고 있는 궁전 안에 왕의 정원이 있었는데 왕의 정원이니까 엄청 컸겠죠. 뭐 산 하나 정도 됐겠죠. 왕이 소유하고 있는 정원에 깊은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왕이 소유하고 있는 그 정원에 깊은 연못에 그 용왕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때마침 그 정원을 다스리고 있는 정원지기가 있었는데 정원을 다스리는 이 정원사, 정원을 다스리는 정원 관리자가 있었는데 이 정원 관리자가 정원을 관리하다가 그 용왕이 살고 있는 연못 물에서 생전 처음 보는 과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용왕이 먹는 과일을 그 연못에서 딱 건져내는데 향이 인간 세상에서는 맡아볼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향기가 코를 잔뜩 찌르는 겁니다. 냄새가 너무 좋다. 너무너무 먹고 싶었는데 순간 이 정원 관리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신하가 있는데 요 신하가 항상 나를 뒤에서 많이 도와주는데 차라리 이 과일을 평소에 나를 많이 도와줬던 신하에게 이 과일을 내가 선물로 주자. 야,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사회생활 잘한다 라고 하죠. 사실 내가 먹어도 되는데 나 뒤에서 많이 도와주는 그 신하에게 내가 이 과일을 주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하에게 그 향기로운 향냄새가 나는 향기가 나는 용왕이 먹는 인간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귀한 그 과일을 신하에게 선물로 줍니다.
근데 신하가 그걸 선물로 받았는데 향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도 딱 생각난 게 이걸 내가 먹어도 좋지만 인간 세상에서 진짜 이 처음 보는 너무나 향기로운 이 과일을 내가 그냥 먹기는 좀 아깝다. 우리 왕비가 평소에 뒤에서 나를 많이 도와주니까 우리 왕비에게 이걸 선물로 드려야 되겠다. 역시 사회생활 잘하네요. 그래서 그 신하가 정원 관리사에게 선물 받은 그 과일을 왕비에게 또 선물로 바칩니다. 그 왕비가 그 귀한 과일을 딱 받았는데 너무나 그 아름다운 향기에 딱 감동을 하다가 이렇게 좋은 거는 내 남편인 우리 왕에게 선물로 줘야 되겠다. 우리 왕에게 이 과일을 선물로 주고 내가 점수 좀 따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왕비가 왕에게 그 과일을 선물로 딱 올렸는데 왕이 그 과일을 먹고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우와, 어쩜 이렇게 맛있냐. 내가 왕으로 살면서 온갖 맛있는 음식을 먹었지만 정말 이렇게 맛있는 과일은 처음 먹어본다. 왕비여, 이 과일이 어디에서 났어? 그래서 왕비로, 신하로, 정원 관리자로 이렇게 캐물어서 이 과일을 처음 얻었던, 연못 물에서 처음 그 과일을 얻었던 정원 관리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과일을 네가 내 정원에서 찾아가지고 이 과일이 내 앞에까지 올라오게 되었다는데 사실이냐? 그러니까 관리사가 예, 맞습니다. 제가 신하에게 선물로 줬고 신하가 왕비님에게 선물로 줬고 왕비님이 국왕님에게 왕에게, 국왕에게 요 과일을 올린 겁니다. 그 왕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맛있는 과일이 있었는데 왜 여지껏 나한테 안 올렸냐? 이제부터 이 과일을 나한테 꼬박꼬박 올려라. 만약에 이 과일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아이고, 그 정원 관리사는 그 연못물에 용왕이 먹던 과일이 둥둥 떠 있길래 정말 어쩌다가 그걸 얻어가지고 사회생활 잘해보려고 신하에게 선물했다가 오히려 왕한테 더 큰 숙제를 받게 된 겁니다. 아이고, 이 과일을 어디서 구하나? 이 과일을 어디서 구하나? 연못물에 둥둥 떠 있는 거 나도 어쩌다가 정말 어쩌다가 이 과일을 내가 건져낸 건데 이 과일을 내가 어디서 구하라고? 이 과일을 내가 찾아내지 못하면 국왕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어쩌면 좋은가? 어쩌면 좋은가? 라고 그렇게 한탄을 하는데 정원에서 정원 관리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신세 한탄을 하는 소리를 듣고 그때 연못 물속에 살고 있는 그 용왕이 인간의 몸으로 다 변신해서 관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정원 관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여,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오?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변신한 용왕에게 정원 관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 연못물에서 아주 향기로운 과일을 하나 우연찮게 그걸 발견하고 그것을 선물을 올렸는데 왕이 그 과일을 먹고는 너무 맛있다면서 이 과일을 꼬박꼬박 자기한테 올리라고 하는데 그 과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너무나 막막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니까 사람으로 변신한 용왕이 아무 걱정하지 마시오 하면서 연못 속으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그 맛있는 과일을 잔뜩 가지고 정원 관리사 앞에 짠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관리사한테 그 과일 보따리를 선물로 주면서
이렇게 시킵니다. 왕에게 가서 이와 같이 말을 전하시오. 나는 용왕이고 국왕인 당신과 전생의 친한 친구였다. 그런데 가섭 부처님께 팔제계를 받았는데 국왕인 당신은 전생에 팔제계를 잘 지켜서 이번 생에 인간세계 왕으로 태어났고 나는 하늘세계 태어나고 싶었지만 팔제계를 제대로 못 지켜서 용들의 왕인 용왕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그러니 내가 이 과일을 선물로 줄 테니 나한테 며칠 안에 나한테 팔관제계 법문을 구해다가 다시 나에게 가져와라 국왕이여. 그 팔제계 법문을 나에게 가져오지 않으면 내가 이 나라를 완전히 엎어버릴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하면서 왕에게 이 과일을 주면서 내가 했던 그대로 말을 전해라. 정원 관리사가 놀래가지고 그 과일 보따리를 가지고 왕에게 다 공양을 올리면서 그 용왕에게 들었던 그대로 왕에게 말을 전합니다. 국왕이 깜짝 놀라면서 용왕이 그런 말을 했단 말이냐 하면서 큰 근심에 빠집니다. 왜냐? 가섭 부처님의 불법이 지금 국왕으로 태어나고 용왕으로 태어난 그 시대에 부처님의 법문이 없는 시대였대요. 부처님의 법문이 점점 내려오다가 전생의 바라문들이 전생의 두 명의 바라문이 한 명은 국왕으로 태어나고 한 명은 용왕으로 태어났을 때 이미 가섭 부처님의 법문이 완전히 사라진 무불시대였대요. 불법이 없는 무불시대. 그 시대에는 부처님의 법문을 찾을 수가 없는, 부처님의 법문을 들을 수가 없는 무불시대였기 때문에 국왕이 큰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팔제계 법문을 어디서 구하냐? 팔제계 법문을, 이 불교가 없는 시대인데 팔제계 법문을 국왕이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왕이 내려준 숙제를 풀지 못하면 이 나라에 큰 재앙이 올 텐데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그래서 가장 아끼는 대신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대여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답을 찾아와라 라고 국왕이 이제 명령을 내리는데 이 지혜로운 대신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팔제계 법문, 그걸 어디서 구해오라는 소리냐. 그때 집안에 와서 며칠 동안 고민에 빠져 있다 보니까 연세가 지긋하신 아버지가, 그 대신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요 며칠 동안 너 얼굴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 무슨 걱정 근심이 있냐. 그러니까 아들이 대신에 용왕이 팔관제계 법문을 가져오지 않으면 나라를 뒤집어 버리겠다고 하는데 그 팔관제계 법문을 어디서 구합니까? 그 아버지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 때부터 내려온 우리 이 집이 저기에 기둥이 있는데 가끔씩 밤마다 저 기둥에서 빛이 뿜어져 나온다. 그래서 항상 그 빛이 뿜어져 나오는 우리 집 기둥을 보면서 저 속에 뭔가 있나 보다 생각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뭐 아니면 할 수 없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기둥을 잘라가지고 그 속에 뭐가 있나 한번 찾아보자. 그러니까 아들이 깜짝 놀라서, 이 대신이 깜짝 놀라서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뭐가 나올 줄 모르니까 한번 잘라보죠 하고 사람들을 시켜서 기둥을 딱 자른 뒤에 그 기둥 속에 숨겨져 있는 보따리를 딱 풀어보니까 놀랍게도 2권의 책이 있었는데 가섭부처님의 법문이 들어있는 12인연법을 설하신 12인연 경전과 8관제계 법문 경전 2권이 그 기둥 안에 딱 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와, 가섭부처님 가르침이 사라지고 더 이상 부처님의 법문을 찾을 수 없었던 그 시대에 그 집 기둥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있는 12인연법에 대한 경전과 8관제계에 대한 법문이 숨겨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불교, 한국불교 옛날 스님들께서도 돌에다가 돌벽에다가 경전을 조각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왜냐? 이 세상이 무너지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완전히 사라졌 그 시대에 혹시 인연 있는 사람이 이 산에 있는 암벽에다가 새겨놓은 부처님 법문을 발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세상이 무너져도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 남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산 벽에다가 부처님의 경전을 새겨넣은 그런 기록들이 지금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묘하죠, 여러분. 그래서 그 8관제계의 법문이 담겨있는 그 경전을 국왕에게 바쳤고 국왕이 너무 기뻐하면서 용왕을 불러서 용왕에게 그 8관제계 법문을 선물하게 됩니다. 용왕이 너무 기뻐하면서 그 국왕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를 자기 전생의 도반이자 이번 생의 국왕인 그 왕에게 이제 선물을 주고 그 8관제계 법문을 받은 용왕이 연못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500마리의 용들과 함께 500마리의 연못에서 살고 있는 500마리의 용들과 함께 이 용왕이 8관제계를 잘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나나, 그때 국왕에게 8관제계 법문을 선물 받고 연못 물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500마리의 용들과 8관제계 법문을 잘 지킨 그 공덕으로 용왕과 500마리의 용들이 죽자마자 하늘세계 도리천의 천신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다. 그리고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난 용왕과 500마리의 그 용들이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나서 부처님께 공경 예배 올리기 위해서 전생의 용왕과 용이었던 500명의 천신들이 이 기원정사에 내려와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공경 예배 올리고 법문을 듣고 수다원가에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다. 이 모든 게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 라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있는 아난 스님을 포함한 수많은 불제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중림정사에 계실 때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아름다운 숲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부처님께서 묘한 법을 설하고 계실 때 그때 하늘에서 500마리의 기러기들이 부처님이 설법하고 있는 숲속 위를 날아가다가 부처님의 그 아름다운 법문 소리에 이끌려 500마리의 기러기들이 부처님의 법문을 자세히 들으려고 그 숲속에 다가가다가 그만 사냥꾼이 펼쳐놓은 그물에 걸려서 500마리의 기러기들이 다 떼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 기러기들이 부처님 법문을 들으려 했다가 오히려 떼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무리는 훈훈해야 되겠죠. 500마리의 기러기들이 사냥꾼의 그물에 걸려서 떼죽음을 당했지만 그 죽기 직전에 부처님의 법문을 향한 존경하는 마음을 일으켰던 그 공덕으로 500마리의 기러기들이 죽자마자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500마리의 기러기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킨 그 공덕으로 500마리의 기러기들이 죽자마자 하늘세계 500명의 천신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난 이 500명의 천신들이 서가모니 부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려고 하늘세계에서 부처님이 계신 사원으로 내려와 부처님께 향과 꽃으로 공양을 올리며 부처님을 찬탄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어젯밤 부처님 처소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환한 광명이 뿜어져 나왔는데 이게 어떤 인연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며칠 전에 내가 서가모니 부처님, 내가 숲속에서 사람들에게 법을 설하고 있을 때 그 위로 500마리의 기러기들이 날아가다가 부처님의 법문 소리에 이끌려 부처님의 법문을 자세히 들으려고 숲속에 다가왔는데 그만 사냥꾼의 그물에 걸려서 떼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하지만 죽는 순간에도 부처님 가르침에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켰던 그 공덕의 힘으로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난 500명의 천신들이 감사의 인사를 올리기 위해서 어젯밤 나를 찾아왔던 것이다. 그래서 이 사원에 이와 같이 아름다운 광명이 뿜어져 나온 것이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불제자들이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우와, 저런 보잘것없는 날짐승조차도, 저런 기러기와 같은 저런 날짐승조차도 부처님의 법문이 귓가를 스치고 부처님의 법문을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킨 것만으로도 저와 같이 큰 공덕을 얻었는데 하물며 우리 사람이, 우리 인간이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나 잘 닦는다면 그 공덕은 얼마나 더 크겠는가 라고 다 함께 찬탄하고 다 함께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세계 날아다니는 저 기러기조차도, 저런 날짐승, 축생조차도 부처님의 법문을 들었던 공덕으로 다음 생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나는 공덕을 얻었다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 이번 생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이번 생 불심을 가지고 잘 닦아 나간다면
우리의 공덕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이 많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복이 많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정말 우리는 복이 많은 존재, 성근, 착한 뿌리를 갖춘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번 생 잘 닦읍시다.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난 이 소중한 인연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 함께 잘 닦읍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느 불심이 깊은 노보살님의 아주 신비한 영험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참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제 손을 붙들고 스님, 제가 지금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는 조금의 거짓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거짓이 아닙니다. 스님, 제가 생생하게 제가 체험한 이야기입니다, 스님. 하고 간곡하게 저한테 직접 이야기를 전해주신 어느 불자님의 그런 신비한 영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연세가 8순이 넘으신 보살님이 계세요. 이 보살님이 당신이 오랫동안 이렇게 장사를 해왔기 때문에 절에서 또 여기저기서 당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당신 이름은 대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스님, 제가 오랫동안 장사를 하고 오랫동안 절에 다녀서 제 이름을 얘기하면 딱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 이름은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성만 따서 최보살님, 그래서 최아무개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최보살, 그거는 괜찮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름까지 얘기하기는 제가 좀 그래요. 그래서 8순이 넘으신 우리 최보살님께서 직접 저에게 전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렇게 책으로 봤으면 아마 안 믿었을 수도 있지만 저한테 직접 전해주신 말씀이에요. 요 보살님께서 우리 소나무의 완전 찐팬이시래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스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내가 복이 없다, 참 내 팔자가 기구하다, 내가 복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제 인생의 최고의 복이 소나무를 만난 겁니다. 광우 스님 소나무를 만난 겁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뭐 또 그렇게까지 또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또 귀가 좀 어두우시대요. 그래서 다른 훌륭하신 스님들 법문이 다 좋지만 다른 스님들 법문은 이렇게 귀에 잘 안 들어오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 법문이 다 좋잖아요. 근데 귀가 좀 어두우셔서 다른 스님들 법문을 들으면 이렇게 귀가 어두우셔서 잘 안 들어오는데 요 광우 스님의 소나무 법문은 귀에 딱딱 꽂힙니다. 제가 귀가 한쪽 귀가 어두운데 어두운 제 귀에도 스님 법문은 귀에 그냥 쏙쏙 딱딱 꽂힙니다. 스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유 보살님께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그 최보살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8순을 넘으셨는데 근데 되게 정정하세요. 그냥 목소리도 또랑또랑하시고 아주 그냥 건강하게 그냥 그렇게 정정하신데 10몇 년 전에 옆에서 모시고 살던 모친께서 세상을 떠나셨대요. 옆에 모시고 살던 어머님께서 모친이 세상을 떠났는데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절에 가서 49제를 올렸대요. 77은 49. 49제를 올렸는데
그때 이제 스님들이 돌아가신 영가분을 위해서 염불해드리고 금강경, 지장경 독송해드리면 참 좋다라는 말씀을 딱 듣고 내가 49제, 49일 동안 이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 영가천도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금강경, 지장경을 독송해야 되겠다. 매일매일 내가 금강경, 지장경 독송해야 되겠다라고 딱 마음을 먹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49제를 지내면서 새벽에 이렇게 잠에서 깨면 새벽에 잠이 안 오신대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그렇잖아요. 이렇게 좀 초저녁 잠이 많아지시고 한밤중이나 새벽에 눈 뜨면 잠을 쉽게 못 이루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 안에 홀로 있다 보면 막 적적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새벽에 눈을 뜨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얼굴 이렇게 닦고 방 안에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금강경, 지장경을 독송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매일매일 새벽마다 금강경, 지장경을 독송했는데 어머니 49제 중에 3제를 마쳤을 때, 3제, 77제, 7번 제를 지내는데 7번 제 중에서 3제, 세 번째 제를 마친 그날 새벽에도 눈을 딱 뜨셔가지고 또 이렇게 방 안에 앉아서 금강경을 독송하셨대. 금강경. 금강 파냐 파라밀경 여시야문 일시불 하면서 쫙 금강경을 독송하셨겠죠. 또박또박 천천히 금강경을 독송하는데 어머니 7제 중에 3제 마쳤을 때 새벽에 딱 일어나서 또박또박 금강경을 천천히 독송하는데 꿈이 아니라 생생하게 읽고 있는 금강경에서 환한 빛이 나오면서 우리 그 TV 브라운관처럼 금강경 책 위로 영화처럼 생생한 영상이 펼쳐지더래요. 영상. 금강경은 금강경, 글씨는 글씨대로 보이고 금강경 위로 환한 빛이 나오면서 영상이, 영화 같은 영상이 다 펼쳐지는데 금강경 위로 깜짝 놀랐대요. 새까만 옷을 입은 저승사자가 보살님 문 밖에서 대문 안으로 들어오고 현관문으로 들어와서 보살님이 금강경 읽고 있는 방문 밖에 딱 서 있더래요. 저승사자가. 그 금강경 위로 영상에 저승사자가 집 안으로 들어와서 당신 방문 앞에 딱 저승사자가 서 있더래요. 생생하게 보이더래요. 근데 뭐 어떡해요. 보살님이 보셨다는데. 우리 최보살님이 직접 얘기해 주신 거예요. 생생하게 보이더래요. 너무 놀랍고 무서워서, 보살님도 너무 놀랍고 무서워서 그냥 금강경만 읽었는데 그 금강경 위에 그 저승사자가 방문 앞에 딱 서 있는 그 모습이 보이는데 방 안으로는 들어오지를 않더래요. 근데 느낌이 저승사자가 방문 앞에 딱 서가지고 방 안에 보살님이 금강경 읽고 있는 그 소리를 방 앞에 딱 서서 금강경 소리를 듣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저승사자가 문 밖에 서 있든가 말든가 보살님은 그냥 또박또박 금강경을 읽고 있는데 금강경 거의 한 편 끝날 때쯤에 이제 몇 장 안 남았을 때 갑자기 저승사자가 문 앞에서 딱 합장을 하더래. 합장을. 금강경 위에 환한 영상이 그게 다 보이더래요. 합장을 딱 하더니
방문 밖에서 방 안에 있는 그 보살님을 향해서 합장 반배 인사를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허리를 숙이고 아주 공손한 모습으로 합장을 하면서 뒷걸음질 치면서 저승사자가 문 밖으로, 집 밖으로 사르르르르 이렇게 사라지더래요. 합장하고 고개 숙이고 뒷걸음질 치면서. 그러면서 금강경 다 읽고 저승사자가 집 밖으로 완전히 나가는 그 영상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마치 비몽사몽 같은 그 환상에 딱 사라졌대요. 보살님도 너무 놀래가지고 야, 이게 꿈인가? 이게 생신가? 보살님이 너무 놀랬대요. 보살님조차도. 그러면서 느낌이 저승사자가 나 데리러 왔다가 금강경 소리 듣고 저승사자가 자기 못 데려가고 저승사자가 그냥 물러난 그런 느낌인데, 그 금강경 소리에 귀를 이렇게 기울이면서 금강경 끝날 때쯤에 너무나 공손하게 합장 인사를 올리면서 합장하고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그 뒷걸음질을 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더래요. 보살님이 그 모습이 생생하게, 아직도 생생하게 그의 기억이 난대요. 스님, 거짓말이 아닙니다. 내가 부처님 제자인데 스님한테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생생하게 그걸 봤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와, 신기하다. 뭐, 예? 솔직히 뭐 책으로 봤으면 에이 이랬을 수 있지만 어떡해요, 보살님이 직접 찾아와서 해주신 얘긴데 한치의 거짓도 없다는데. 우와, 신기하다 보살님. 와, 나도 오늘부터 금강경 읽어야겠다 냥 막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 그런 체험을 하고 새벽마다 금강경, 지장경을 계속 독송하는데 오제 때, 오제. 아까 이야기는 어머니 7제 중에 3제가 끝난 뒤에 그날 새벽에 있었던 일이었고, 그 뒤에 3제가 지나고 5제 때, 3제 지나고 4제 지나고 5제 때, 5제를 사찰해서 49제, 7제 중에서 5제를 마치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그때도 이제 지장경을 독송했대요. 지장경을 딱 독송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장경 위로 또 환한 환상이 펼쳐지는데, 한편의 영화가 생생하게 그 영상이 펼쳐지는데 보살님 귀에 생생하게 현관문, 철문이잖아요. 철로 된 현관문을 누가 부싯듯이 꽝꽝 발로 막 뻥뻥 차듯이 현관문을 누가 발로 꽝꽝 치면서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데, 생전에 살아생전에 그런 모습은 처음 봤대요. 지독하게 무섭게 생긴 악귀가 현관문을 막 부싯듯이 내리치면서 악귀가 집 안으로 들어와서 이번에는 방문을 열고 그 악귀가 지장경 읽고 있는 최보살님, 보살님 등 뒤에 악귀가 딱 서 있더래요. 뒤에 생생하게 느껴지더래요. 그 악귀가 마치 자기를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었대요. 저승사자가 나 데리러 왔는데 금강경 소리 듣고 오히려 합장 인사 올리고 뒷걸음질 치면서 그냥 돌아가고, 저승사자 갖고 안 되니까 무시무시한 그 괴물 같은 존재가 마치 자기를 데려가기 위해서 자기를 찾아온 그런 느낌이었대. 그냥 보살님 느낌이, 당신이 느낀 게. 등 뒤에 딱 서가지고 자기를 막 데려가려고 하는데 보살님이 너무 무섭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지장경만 읽었대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막 지장경만 읽었대요. 마치 뒤에 그 악귀가 네가 얼마나 버티나 보자라는 그런 느낌으로 막 자기를 막 뒤흔드는데, 지장경에만 집중하고 지장경 독송하고 있는 자기를 끝내 자기를 무너뜨리지를 못했대요. 최보살님을, 지장경 읽고 있는 그 최보살님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막 어떻게든 데려가려고 막 애쓰는 게 등 뒤에서 느껴지는데, 보살님은 그냥 지장경만 읽었대요. 그렇게 지장경을 읽어서 이제 지장경도 끝날 때쯤 되니까 그 무시무시한 악귀가 사르르르르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모든 걸 체념하고 이렇게 집 밖으로 싹 사라졌더래요. 그리고 지장경을 다 읽고 나서 보살님이 너무 무서워서 방 밖으로 못 나갔대요. 너무 무서워서, 너무나 생생해서. 물론 현관문은 부서진 게 아니고 꽝꽝 소리를 들었지만 실제로 뭐 부서진 건 아니고 꽝꽝 소리로 내면서 이제 악귀가 방 안에까지 들어왔는데, 사르르 지장경 소리를 들으면서 사르르 사라졌대요. 오, 너무 놀라서 너무 무서워서 그냥 지장경만 붙들고 방 밖에 한동안 나가지를 못하셨대요. 너무나 생생해서. 그렇게 이제 오제 때 있었던 일이고, 마지막 7제 때 49일이 되는 마지막 7제 때 어머니 49제를 다 끝내고 나서 화장실에 갔는데 깨서 밑에서 하혈을 하는데 막 피가 막 쏟아지더래요. 보살님도 막 놀래고 막 피가 막 쏟아지다가 화장실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49일 7제를 끝난 그날, 어머니 49제가 끝난 그날 이제 마음은 홀가분했지만 화장실에 막 몇 번을 가면서 막 하혈을 하고 막 피를 쏟아내면서 결국 졸도를 하셨대. 그 의식을 잃고 그냥 쓰러지셨대요. 그래서 막 가족들이 놀래가지고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주변 사람들 말이 갑자기 얼굴이 막 퉁퉁 부어 올라가지고 어느 정도였냐면 눈, 코, 입이 살 속에 파묻혀서 눈, 코, 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얼굴이 퉁퉁 부었대요.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그 담당 의사도 놀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가족들한테 환자분 얼굴이 원래 이랬냐고, 의사도 놀래서 얼굴이 막 완전히 부어 올라가지고 눈, 코, 입이 막 살에 파묻혀서 안 보일 정도가 되니까 환자분 얼굴이 원래 이랬습니까? 하고 놀랄 정도였대요. 그래서 응급처치를 하는데, 그때 몸뚱아리는 응급실에 누워서 응급처치를 받고 있던 바로 그때 보살님은 저승길을 걷고 있었대요.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생생하더래요. 이렇게 그냥 어딘지 알 수 없는 새까만 저승길을 걷고 있는데, 요 최보살님이 하신 말씀이, 세상에 그 저승길에 그렇게 저승사자들이 꽉 차 있더래요.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살님 말씀이. 저승사자, 수많은 저승사자가 저승길에 꽉 차 있는데, 자기가 그 길을 걷다가 드디어 딱 큰 대문 앞에 도착했대요. 대문 앞에 딱 도착했는데 그 대문 앞에서 막 길 옆에 막 오만 것들을 봤대요.
뭐 스님도 있고 스님 제자분들도 있고 막 이상한 것도 있고. 그리고 대문 앞에 딱 도착했는데 느낌상 그 대문이 이제 저승으로 들어가는 문이더래요. 이제 그 문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 저승으로 들어가는 그 문에 들어가려는데 큰 대문 앞에 요 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이 개, 유식한 말로 도그, 강아지, 개처럼 생긴 엄청나게 덩치가 크고 무시무시하게 생긴 짐승이 문 앞에 딱 버티고 있어서 비켜주지를 않더래요. 근데 우리 가끔 뭐 옛날 무슨 신화에 보면 지옥 문 앞을 지키는 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머리가 3개 달린 개 뭐 이런 게 있고, 뭐 우리 경전에 보면 지옥 얘기할 때 구리로 만들어진 개가 지키고 있고 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구리로 만들어진 개와 구리로 만들어진 뱀과 쇠철, 구리로 만들어진 매가 날아다니고 뭐 이런 거 경전 보면 나오거든요. 뭐 그건진 모르겠지만 개처럼 생긴 무시무시하게 생긴 짐승이 대문 앞에 딱 버티고 서서 비켜주질 않더래요. 나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저놈의 짐승이 비켜주질 않네. 나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누가 자기 옆을 지나가다가 보살님한테 딱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옆에 나무로 만든 막대기, 나무 막대 그 회초리로 저 짐승을 후려치면, 저 짐승을 때리면 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 하고 누가 이렇게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요? 하고 이거 보니까 정말 그 대문 옆에 이렇게 나무로 만든 막대기, 나무 회초리가 이렇게 있더래요. 이렇게 쌓여 있더래요. 요걸로 저 짐승을 때리면, 저 짐승이 비끼면 저승문으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저 문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무 막대기, 회초리를 꺼내가지고 그 짐승 후려쳤대요. 저리 비켜라 하고 후려쳤는데 꿈쩍도 안 하더래요. 그 개가, 그 짐승이 꿈쩍도 안 하더래요. 아무리 후려치고 아무리 때려도 짐승의 대문에서 비키지를 않더래요. 이놈의 짐승아 비켜라 하고 아무리 때려도 안 비키더래요. 그래서 이제 나무 회초리도 거의 다 떨어졌을 때쯤에 이걸 어떡하나, 이거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그 문 밖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저 멀리서 저 그 고갯길 밑에서 헛둘 뭐 이렇게 구호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뭔 소린가 하고 봤더니 그 군복을 입고 전투모를 쓴, 군복과 전투모를 쓴 20-30명 정도 되는 군인들이 이렇게 뛰면서 훈련을 받고 있더래요. 헛둘. 근데 옷은 인간 세계 전투복하고 비슷한데 쓰고 있는 전투모, 모자는 인간 세계에서 볼 수 없었던 모자였대요. 뭐 그분 말씀이. 근데 굉장히 내용이 디테일하죠. 사실 이것보다 더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그냥 핵심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헛둘하고 20-30명의 군인들이 막 훈련받으면서 뛰어오고 있는데 그 군인들을 통솔하는 지휘자가 여자였대요. 여자 군인이었대요. 그래서 그 여자 지휘자 군인이 그 20-30명 군인들을 통솔하면서 그 최보살님 자기 앞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그 여자 군인이 까르르르 하고 막 웃더래요. 막 웃으면서 최보살님 자기를 손가락질하면서, 여자 군인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야 저기 봐라 저거 봐라 야 저것 좀 봐라 하고 자기를 막 손가락질하더래요. 왜 그러지?
하고 보살님이 왜 그러지? 하고 있는데 그 여자 군인이 자기가 통솔하는 지휘하는 군인들한테 야 저거 봐라, 저 여자 좀 봐라, 저 여자를 봐라. 옷을 홀딱 벗고 있으면서 저 몸으로, 저 홀딱 벗은 몸으로 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야 저거 봐라, 웃기지 않냐. 옷을 홀딱 벗고 있으면서 저 몸으로 문 안에 들어가려고 한다. 그래서 막 까르르 하고 자기를 가리키면서 막 웃더래요. 여자 군인하고 막 군인들. 순간 무슨 홀딱 벗어? 무슨 소리지? 하고 보살님이 자기 몸을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랐대요. 자기 몸뚱아리가 실 한 오락이 없는 완전 그냥 맨몸이었대요. 그 순간 보살님이 자기가 실 한 오락이 하나도 걸치지 않은 그냥 자신의 그런 맨몸을 딱 보면서, 알몸을 보면서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더래요. 어머 어떡해 이거 사람들이 내 몸 보면 어떡해. 옷도 안 입고 내가 여기 들어가려고 했구나. 아이고 내가 옷도 없이 여길 들어가려고 했구나 하면서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순간 다시 집으로 가서 옷을 갖춰 입고 다시 와야겠다. 옷을 다시 갖추어 입고 다시 와야 되겠구나. 지금 맨몸이니까 이 몸으로 내가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아이고 창피해라. 아이고 부끄러워라. 집에 가서 옷 입고 다시 와야 되겠다 하고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순간 정신을 딱 깬 거예요. 저승 입구에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딱 깨니까 그때서야 당신이 응급실에 와서 3일 동안 의식이 끊겼던 거예요. 3일 동안 의식이 없는 그런 의식 불명 상태로 누워 있다가 옷 입고 다시 와야지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거꾸로 가는 그때 눈이 딱 떠지고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몸이 다시 원래 상태, 정상 상태로 돌아오면서 노보살님이 아우 나 몸 괜찮으니까 나 퇴원하겠습니다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아유 지금 안 된다고, 며칠 좀 더 지켜보자고 의사가 막 붙들어가지고 지금 퇴원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의식이 깨어서 일주일 후에 건강한 몸으로, 붓기도 빠지고 건강한 몸으로 퇴원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노보살님이 하신 말씀이 스님, 제가 그 문을 들어갔으면 저는 그게 제가 이제 제 숨이 멈추는 거겠죠. 근데 그때 저보고 아유 저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저기 들어가려고 하냐 하고 저를 손가락질하면서 저를 일깨워줬던 그 여자 군인이 혹시 관세음보살 아닐까요? 그래서 저도 막 그 이야기에 저도 막 몰입돼가지고 저도 와, 뭐 관세음보살이든 지장보살이든 보살님을 딱 일깨워주고 다시 저승 문 앞에서 아직 세상과 인연이 있어가지고 보살님이 이렇게 돌려보내줬나 봐요. 스님, 제 몸이 맨몸이었던 거는 무슨 뜻일까요? 근데 저는 이제 딱 든 생각이, 보살님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뭐 보살님이 생생하게 체험하신 보살님의 비몽사몽 생생한 그런 체험이니까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그냥 제가 딱 든 생각은 저것 봐라, 옷도 제대로 안 입었으면서 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저것 봐라. 그게 옷을 제대로 옷도 입지 않고 자기 몸을 보니까 맨몸이라고 했잖아요. 알몸인 상태로 저 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그 이야기가 혹시 아직 공덕이 부족하니, 공덕, 아직 저승에 가서 새로운 몸을 받기에
공덕의 힘이 부족하니 돌아가서 저승 갈 때 좋은 옷을 입고 저승 문 안에 들어가서 더 좋은 몸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인간 세계에 돌아가서 복을 짓고 와라, 더 공덕을 닦고 와라 라는 뜻 아니었을까요? 지금 맨몸이라는 거, 알몸이라는 거는 공덕이 부족하니까 공덕 짓고 와라 라는 뜻이 아닐까요? 하니까 그 노보살님께서도 최보살님께서도 뭐 일리가 있네요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살님이 하신 말씀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77은 49일 7번 7제를 지내는데 3제 때 금강경 독송하는데 저승사자가 왔다가 돌아가고 5제 때 지장경 읽고 있는데 무시무시한 악귀가 방 안에까지 들어와서 자기 등 뒤에서 딱 버티고 있다가 지장경 소리 들으면서 돌아가고 마지막 7제 때 하혈을 해서 피를 쏟고 얼굴이 퉁퉁 붓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혼절을 해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서 3일 만에 의식이 깨었는데 그때 자기가 저승 문 입구까지 딱 서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 얘기를 딱 해주시더라고요. 스님, 제가 한치의 거짓말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가 생생하게 체험한 겁니다, 스님. 아니 그 보살님이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에이 뻥이야 뭐 내가 이러겠어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그래서 보살님께서 내가 몇 번이나 죽었어야 할 몸인데 부처님 가피로 되살아났다. 부처님 가피로 되살아났다. 이번 생 내가 더 닦아야 할 게 있어서 이번 생 더 닦고 가라고 부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불보살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생각하고 그 후로 꾸준히 부처님 은혜 갚는 마음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셨대요. 연불도 많이 하시고 금강경도 많이 읽으시고 지장경도 많이 읽으시고 그러다가 올해 몇 개월 전의 일이었대요. 지금 80 넘으셨다고 했죠? 몇 개월 전에 옆구리가 너무 아프시더래요. 옆구리 뼈 있는 데가 너무 아프더래요. 그러면 병원 가보셔야 돼요. 검사 받아봐야 돼요. 근데 당신이 몇 날 며칠 동안 옆구리가 너무 아파오는데 이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나. 네, 남 얘기라서 자세히 얘기하긴 뭐하지만 보살님이 연세가 많으신데도 조금 당신이 이 생활 속에서 당신이 조금 짊어진 짐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짐들이. 그래서 보살님께서 스님, 광우 스님 소나무 법문 들으면서 이게 다 이번 생 내 빚을 닦는 거다. 전생에 지은 내 업보를 지금 이번 생 내가 닦고 있는 과정이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옆구리가 아프셔서 이거 병원에 좀 가봐야 되나 생각하고 계셨는데 매일매일 꾸준히 기도를 많이 하시거든요. 올해 9월인가 올해 지금이 2024년 지금 11월이거든요. 9월 달에 있었던 일이래요. 생생한 꿈을 꿨는데 웬 여자가 큰 냄비, 그러니까 우리 부대찌개 끓여 먹을 때 쓰는 큰 냄비 같이 보였대요. 보살님 말씀이 어디 부대찌개 집에서 쓰는 깨끗한 큰 냄비에 하얀 죽을 끓여가지고 죽을 딱 끓여서
그 죽이 소복하게 죽이 담긴 그 냄비를 꿈에서 보살님한테 이렇게 주면서 자 먹어라 이러시더래. 그거 먹어라. 근데 얼굴은 처음 보는 얼굴인데 스스로를 그 여자가 스스로를 친정엄마라고 하더래. 친정엄마. 얼굴은 우리 엄마 얼굴이 아닌데 그 스스로 나 친정엄마다 그러면서 죽을 다 끓여가지고 이거 먹어라. 그래서 그 하얀 죽을 딱 먹으려는데 숟가락이 없는 거예요. 숟가락 어디 갔니 숟가락 하다가 먹지 못하고 잠에서 딱 깼대요.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는데 그때 보살님이 이 광우스님 소나무를 하도 많이 들으셔서 아이고 그거 불보살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꿈에 몽중가피 꿈에서 나에게 가피를 내려주시려고 이거 먹으라 했는데 저도 못 먹었네. 내가 복이 없어서 저도 못 먹네. 저도 그걸 못 먹고 있었네 하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막 한탄을 하셨대요. 영락없이 꿈에 이게 불보살님이 이게 몽중가피를 주시려고 꿈에 친정엄마라는 모습으로 죽을 딱 끓여가지고 자기 먹이려고 복을 주시려고 냄비에다 죽을 끓여서 주셨는데 당신 복이 없어가지고 숟가락이 없는 바람에 그걸 못 먹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속상한 마음에 그래서 참 노보살님이 그때 딱 일으킨 생각이 그래 내가 복이 없구나. 내가 업보가 아직도 이렇게 두껍구나. 그러니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세면장에서 깨끗하게 씻으시고 자리에 딱 앉으셔서 매일 평소에 하던 기도 순서대로 딱 기도를 하고 기도 마지막 순서로 지장경을 이렇게 읽으셨대요. 평소에 당신이 뭐 금강경도 읽고 뭐 화엄경 약창계도 읽고 모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딱 지장경 마지막 순서로 지장경을 딱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장경을 또박또박 천천히 읽고 있는데 정수리에서 가랑비가 사르르르르 가랑비가 이렇게 정수리 위로 쏟아지더래. 가랑비 축축한 가랑비가 머리 위로 뚝뚝 가랑비가 막 스며들더래요. 정수리 위로. 지장경 읽으면서 뭐지? 비가 오나? 하는데 가랑비가 정수리 위로 사르르르르 가랑비가 스며들면서 머리에서 물방울이 뚝뚝 머리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지장경 위로 뚝뚝 지장경 위로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그 물방울이 보석같이 맑고 영롱하더래요. 물방울이 뚝뚝 지장경 위로 뚝뚝 떨어지는데 보석처럼 맑고 영롱한 방울방울이 떨어지더래요. 순간 정수리가 막 가랑비가 막 떨어지는 것처럼 축축하니까 뭐지? 하고 이거 머리를 자기는 무의식적으로 머리를 딱 만졌는데 머리에 만졌는데 손가락에 축축한 젖은 느낌이 들더래요. 어머 이거 진짜 이거 뭐 물 떨어지나 보다 하고 청장을 딱 쳐다보는데 청장이 그냥 멀쩡하더래요. 물방울 떨어지나 봤는데 그냥 멀쩡하더래요. 그리고 다시 딱 보니까 머리 위에 정수리 위에 그 축축한 그 젖은 그 느낌과 뚝뚝 떨어진 그 물방울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요. 정말 생생하게 느끼고 보고 만졌는데 청장 보고 다시 확인하는 순간 흔적도 없이 싹 사라졌대요. 지장경 위에 아무것도 젖은 데가 없더래요. 희한하다.
지장보살님이, 불보살님이 나를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가랑비같이 내 머리 위로 가피를 뿌려주신 거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이후로 그렇게 아팠던 옆구리가 그날 이후로 흔적도 없이 싹 사라져서, 아팠던 데가 싹 사라져서 지금까지 하나도 아프지가 않으시대요. 하나도 안 아프시대요. 스님, 광우 스님, 제가 지금 드린 말씀 하나도 거짓이 아닙니다. 하나도 제가 보태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가 생생하게 체험한 것입니다. 스님, 부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처님 아니었으면 저 벌써 죽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스님, 제 인생이 참 박복하다 생각했지만 제 인생의 최고의 복이 광우 스님 소나무 만난 겁니다. 정말 제가 과장 하나 보태지 않고 제 진짜 가장 큰 복이 광우 스님 소나무 만난 겁니다 하면서 막 손을 막 움켜잡으면서 감사합니다 하시는데, 막 저도 막 마음으로 울고, 막 하늘도 울고, 막 땅도 울고, 지나가는 깨구락지도 울고, 보살님! 그러면서 막 감동의 도가니탕이 막 펼쳐졌습니다. 참 그래요. 내가 불교TV에서 방송을 너무 오래 한 것 같다. 소나무도 뭐 거의 10년이 넘어가고 있고 너무 오래 한 것 같다.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우리 불자님들이 스님 법문 덕분에 제가 큰 가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거 좀 더 해야 되나? 더 좋은 법문으로 내가 보답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80이 넘으신 최보살님의 가피 영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 보살님이 저한테 간곡하게 하신 말씀, 스님, 저는 부처님 때문에 삽니다. 부처님 덕분에 살아갑니다. 죽는 그날까지 부처님 은혜 갚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을 지으며 살겠습니다, 스님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